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새 피조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를 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 역사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방관하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써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써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즉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히스토리는 바로 히스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역사에 속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 그분이 써가시는 이 역사와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와 관계없는 것은, 멀어진 것은 주님 안에서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대문자 히스 스토리, 대문자 히스토리에 속한 소문자 히스토리들을 우리는 써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분리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고 타락했을 때 이 세상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시 세상을 지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드셨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에는 다른 피조물들, 물질과 또 동물들을 만들 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입니다. 일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fall down, 떨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보면, 언약궤 보면 속죄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뚜껑 밑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병이 들고 우울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고통받고 미워하며 또 사망에 이르고 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진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그 죄성,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내의 어떤 죄의 정욕들, 미워하는 것, 다툼, 불만족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사탄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자야, 신분이 그렇지 않아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already not yet 이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모순된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완전한 형태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발현되는 것이죠. 완전히 not yet,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아직 not yet입니다. 완전한 채로 왔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직 not yet, 그러나 프로세싱,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장할수록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심으로 값없이, 우리의 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이라,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핏값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값없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속량이 값이 없는 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대가와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너무나 귀중한 것은 돈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볼펜, 자전거, 자동차, 그 다음에 집, 이런 것들 다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진짜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사실은 값으로 매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며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돈으로 매길 수 있는가? 돈으로 매길 수 있으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대상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값진 것이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무시하고 값으로 매길 수 있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사려고, 차를 사려고, 또 더 높이 올라가려고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결국은 허망하고 부서지고 망할 것을 향해서 자꾸만 살아가고 있죠. 정말 값진 것을 도외시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쉬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그냥 제일 처음에 만드시면 되지 않았을까? 첫째 날 인간을? 그냥 왜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쉬셨을까? 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들고서야 주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이 창조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다 창조한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기여한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만약 둘째 날, 셋째 날쯤에 인간을 창조했다면 분명히 인간은 더욱더 그 이후에, 적어도 그 이후에 창조된 것에 대해서는 나도 뭔가를 기여했다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다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쉬셨고, 다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은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역들을 다스리며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자 인간은 다스리는 자가 아닌 물질과 환경에 묶인 노예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과 선한 행위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고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스스로 높아진 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결국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도덕과 선한 행위로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치시는 대가는 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채찍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처럼 치유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며 또 치유와 온전함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가 밖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를, 우리의 자신의 의를, 인간적인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식하고, 우리가 안식할수록 또 염려하지 않을수록 영광과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왜 저주가 되셨나?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것 하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 육신은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죄된 모습이 경험되지만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자도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처벌할 수가 없죠. 또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검사가 죄인을 기소하죠. 그렇지만 그 죄인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기소가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인 옛자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비밀이죠. 육신의 정욕의 모판이었던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듭난 성도들을 정죄하고 기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육신의 정욕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옛자의 습성들, 옛자의 경향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큰 종이 울리죠. 그렇지만 큰 종을 이렇게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도 그 울렸던 종의 소리와 울림이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자는 죽었지만 여전히 옛자의 습성과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자는 죽었지만 육신의 정욕이 남아 새 피조물인 성도들을 속이고 충동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된 새 피조물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신 첫 아담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셨는데도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에게 순종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신에 미움과 다툼의 전형인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죄의 영향으로 사람은 썩기 시작했고 늙기 시작했고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가족인 우리들에게 두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면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하고 육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인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죄 있는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뒤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또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에 둘러싸여 있으셨지만 사탄을 이기셨어요. 첫사람 아담과 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차이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없는 상황에서도 사단을 이기셨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성도들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영향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나쁘고 악한 것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더는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과 사망이 없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없습니다. 영원히 젊고 죽지 않습니다. 창조보다 구원이 낫습니다. 창조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인류였지만 구원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새 인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로 보지 않는 인류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able to sin의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창조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은 결코 물러서거나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피조물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이후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둘째 아담에게 일어난 일 또한 믿는 모든 자들과 그 후손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인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하신 모든 성취들과 승리들은 거듭난 성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자리, 예수 믿기 전의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자리, 첫사람 아담의 영향 아래에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자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조상들의 유전된 것들의 영향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졌고 부활하신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고 여러분의 참 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할아버지가 정신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정신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도 정신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또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어머니도 무당이었고 그래서 나도 무당의 길에 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을 하죠. 이것은 둘째 아담으로 그 머리가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결부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처럼 그 어둠과 육신의 정욕과 올무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 어둠은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그분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결부되어 있으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그 비진리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이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의 자리, 예수가 나의 자리를 대신하심으로 내가 예수의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과 결부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님은 그 진리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에 기댄 그 구약,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은 완전합니다. 안의 생각까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안으로 들어가죠. 진짜 율법은 그만큼 높고 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은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낮춘 이것저것 도둑질 안 하면 율법 지킨 거야 라는 그 기준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는 그 생각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야. 내가 필요해. 나를 믿어야만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안의 생각까지도 다릅니다. 밖으로는 잘 지키고 그럴싸해도 안으로 생각과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죠. 여기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큰 일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도 아우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끝내셨습니다. 그 율법 필요 없어. 그냥 폐기 처분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설교의 최고봉은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라가 아니에요. 십자가 설교의 최고봉은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그 명령의 최고봉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시어머니가 너의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너의 방황하는 자녀가 너의 십자가니까 그거 지고 너가 그냥 따라라.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명령의 최고봉은 너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맞춰졌다라는 그 사랑과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선포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세워진 새 언약 아래에서는 if, 만약에 너희들이 잘 지키면, 온전히 지키면, 다 지키면이라는 그 조건절이죠. 그 만약에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주체적인 선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주체가 우리들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if 조건절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신 말씀은 뭐냐? I will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필요한 피를 흘리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구원의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I w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전쟁을 치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서의 전환입니다.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함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구약은 너희가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먼저 되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하나님 될 것이다. 이거 구조였죠. 하지만 신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의 몸이 멸하였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올라옵니다. 혈기가 터집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가 좀 있으면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슬퍼합니다. 예수 믿은 지 내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들이 있는가. 말씀 듣고 터져나오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 우리는 슬퍼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폭로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느껴지는, 경험되어지는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공고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폭로되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를 붙들고 자유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악한 영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 육신의 정욕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육신에 속한 자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그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머물면 육신의 정욕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평화가 깃듭니다. 여러분이 훈련해야 할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임을 말해주는 장이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나의 그 현상 있잖아요. 나에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 그것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진리가 안 되게 다가와요. 아니 어떻게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 여러분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보시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그 진리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까지 날아올라야 하냐 하면 독수리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까지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도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트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어디에 앉아 있는 자로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영이 거기까지 날아올라야 돼요. 독수리처럼 거기까지 날아올라야 됩니다.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새 피조물인 나 역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며 이 땅에 내가 살 동안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나도 그러하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과 생각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공생애 때 그 예수님도 우리의 본입니다. 하지만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모습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처럼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생각입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하는 생각이 바로 거룩한 생각입니다. 구약과 구별된 것이죠. 새 언약의 관점에서 하는 생각이 거룩한 생각입니다. 이 거룩한 생각과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머리 삼은 영에 속한 자라는 거룩한 생각으로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육신의 생각과 유혹을 이기고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